말라기서의 11조 도둑 1. 말라기서의 배경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인식. 말라기서로 들어가기 전에 11조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11조가 어떻게 왜곡되고 뒤틀려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다른 이방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왕정이 시작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왕정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으로 쓸 것이고 백성들이 땅의 소산으로 수확한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정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으로 쓸 것이고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와 양떼의 11조를 걷어갈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다. 왕정이 시작되면 왕정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서의 또 다른 11조가 부과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 경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워진 이후에 제사장 제도를 위한 11조와 국가 세금으로서의 11조 모두를 이중으로 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안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11조를 세금으로 인식했다. 11조는 본래 구속사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내려주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의 진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에게 부과된 여러 율법 중에 하나로서 그야말로 종교적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11조를 이해했다는 것이다. 사무엘상 8장 8절에서는 이런 상황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애초부터 율법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구속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 내는 세금같이 11조를 종교세로 오해했던 것이다. 이런 11조에 대한 무지함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속되었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의 기록에까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2. 말라기 3장의 11조.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앞으로 말라기서에 기록된 11조는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상황 가운데 언급된 것인지를 추적을 해보고 11조 유효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기존의 해석들은 어떠한 한계와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11조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이 말라기 3장의 이 구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큰 죄다. 온전한 11조를 잘 내는 것은 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와 같은 말들로 성도들에게 11조를 독려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구절이다. 하지만 이 말라기서가 어떠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인지와 원문 자체를 추적해 가다 보면 많은 교회에서 이 부분을 대단히 오해해서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3.
말라기서는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 주된 내용 중의 하나이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2장 1절과 2절.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말라기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부패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담고 있다. 그 중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상 제사장들조차도 1장 6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를 멸시하고 종교의 실증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하나님 편에서도 그들의 불신에 지쳐 그들의 예배와 봉사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셨다. 이런 맥락에서 3장의 11조에 관한 책망이 등장한다.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한 부분이 느헤미야 13장이다. 4. 말라기서 3장의 배경이 되는 느헤미야 13장. 말라키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다. 느헤미야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BC 445년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도 질서 있게 바로잡아갔고 또한 철저한 율법 교육과 함께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회복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1차 개혁이었다. 그러나 BC 433년 13장 6절. 아닥사스다 32년에서 BC 425년 사이에 약 8년 정도의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떠나 바벨론에 거주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사회적 종교적으로 부패하면서 악습이 만연하였다. 느헤미야의 부재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타락하였던 것이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된 8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족속의 혼혈이었던 도비야와 결탁을 해서 성전 안에 도비야의 거처로 쓸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11조로 드려진 것들을 보관하는 방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방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때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들은 다시 그 방으로 옮겼는데 11조로 드려졌던 것들을 옮겼다는 기록은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방을 내주기 위해서 그 방에 있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들은 다른 곳에 옮겨 놓았지만 11조만은 계속해서 그 방에 들여 썼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방을 정비하다 보니까 그 방에는 도비야의 세간살이 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비아의 방에 들였던 11조로 바쳐진 것들이 도비아와 엘리아십에 의해서 빼돌려지고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11조가 빼돌려져서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들이 지급되지 못하므로 레위인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각각의 밭으로 도망가서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자 온 유다가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채웠다는 것은 온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이 내야 할 11조를 내지 않고 있었다가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는 11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11조를 착복한다는 것이 유대 백성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어느 즈음부터 유대 백성들이 11조 내는 것을 유보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11조 내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 발생했던 것이다. 느헤미야 13장은 유대 총독으로 1차 개혁을 단행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돌아와서 다시 개혁을 시작하기까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없었던 약 8년 동안의 이스라엘 상황이 이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은 제사장 집단의 11조 착복과 그에 대한 유대 백성들의 11조 거부라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부패 상황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5. 말라기 3장 본문 해석. 7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애굽을 떠나온 그 날로부터 이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불신앙이 단지 느헤미야 시절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제사장들과 유대 백성들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방과 혼합하여 구별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8절과 9절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라고 나온 말들이 원문에는 소유격이 없다. 원문대로 읽어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모든 나라가 나를 도둑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다.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상의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을 도둑질했는데 그 증거는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이 본래 문맥이다. 하나님을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신 절대자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방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면서도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도적질한다는 말로 표현되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11조를 착복하고 일반 백성들은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하면서 11조의 정신인 혼합과 섞임을 금지하신 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11조에 대한 여러 패역한 상황들이다. 10절 시험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빠안이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프루브로 증명하다, 입증하다로 번역되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증명하라는 말이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는 구속사의 진정한 의미를 담은 11조를 의미한다. 창세기 42장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해서 증명하리라고 번역해 놓은 단어가 바로 빠안이라는 단어이다. 말라기서 3장에서 시험하다는 말이 아닌 증명하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극단적인 불신앙을 나타내는 말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6. 원문을 근거로 재번역함. 바른 해석.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으면서도 나를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나를 기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믿지 않으면서 주를 믿는다고 하였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불신앙의 증거는 너희가 착복하고 능멸하고 왜곡하고 거부한 11조와 헌물이다.
너희 온 나라가 나를 믿지 않으면서도 나를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나를 기만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11조의 의미를 온전히 담은 11조를 내어 놓아서 그것으로 너희들이 내 앞에서 연합하여 함께 먹을 그 양식이 되게 하고 그것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단순히 11조를 잘 내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폭로하시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경고를 담고 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로는 11조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진정한 의미를 담은 온전한 11조를 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내려주신 마지막 계시를 통해 모형과 예표로 가르치셨던 모든 언약의 성취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불신앙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왜곡된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참고 광목 주석. 사실 말라기 3장은 일반 성도들이 진리를 알기가 어려운 본문이다. 개역 개정 본문 자체가 히브리 원문과 비교에 적합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신자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느헤미야 13장과 연결하여 본문을 해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라고 목사가 있는 것이다. 변호사가 법전을 해석하는 전문가라면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말라기 전체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장차 계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말라기의 11조 도둑은 1차적으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문을 오용하고 왜곡하여 11조를 기복신앙의 근거로 삼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다.